안녕하세요. 바이블키 구약탐구2 완소현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이파이브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선지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11주 12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자 에스겔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참 중요한 정보들이 있지요. 바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 즉 에스겔은요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포로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발 강가가 어디 있는지 대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바빌로니아라는 이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처럼 흐르고 있는 강이 그발 강입니다. 여기에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을 보실 때에 연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몇 년째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는데요, 특별히 지금 보면 30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는 에스겔의 생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이 30살 때에 선지자로서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약 22년 동안에 걸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 연표를 잡을 때에,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연표를 잡을 때에 연도들이 나올 거예요. 그 연도들은 포로로 잡혀간 지 얼마나 되는지 하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것을 기준으로, 즉 BC 597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에스겔은요 요시야 시대 때, 즉 이스라엘의 다시 하여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그 시대 때 태어났는데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4, 5년 지난 이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후에 586년도, 그러니까 한 7, 8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5년 뒤에 에스겔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시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22년에 에스겔은 태어났고 597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소명을 받아서 22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요 바벨론 제국이 왕성했던 그러한 시기였고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미 포로를 1차, 2차를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 포로들을 속히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도 안 주셨는데 이러한 희망 부푼 거짓 예언들을 해왔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은 에스겔은 이제는 그건 거짓말이고 성전이 확실히 멸망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에스겔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52회, 126회, 62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구절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게 52회가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죠. 126회 주 여호와의 말씀이 62회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기가 선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를 70회나 반복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 자신을 1인칭으로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1인칭으로 자기를 설명하는 반면에 예레미야라는 그런 사람을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3인칭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1인칭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향하여서 벤 아담, 지금 보면은 아담 하면은 그 남자,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아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벤은 바로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즉 인자입니다. 자신을 인자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왜 인자로서 소개를 할까요? 인자의 특징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즉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백성들이 또 온 세상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알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를 보면서 조금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겔 보면은 참 복잡한 환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징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의 구조를 보는데요. 에스겔의 구조는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특별히 이사 같은 것과 비교했을 때 아주 간단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단순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부분 전반부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 33장부터 48장은 구원에 대해서 환상과 예언이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둘 다 환상이 나와 있죠. 이 에스겔 전체에서 보면은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에스겔의 별명이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심판에 관련된 부분도 두 부분 나누는데, 하나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주변 이방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으로 또 구분됩니다. 자, 이제 구원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유다가 구원될 것에 대해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말씀 중심으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뒤에는 성전 중심으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 전차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을 호위하는 이런 이상하게 보이는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특별히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러한 형상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생물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수종합니다. 즉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주권을 나타내는 것인데, 사람, 사자, 그리고 독수리, 송아지는요, 그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생물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주님을 수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강하심, 전지전능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네 바퀴의 수레가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온 세계를, 이 세상을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그리고 역사를 뜻대로 진행시키시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이 수레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특별히 에스겔을 하여금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줘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주고 나서 흥미로운 것은
말 못하도록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이 말을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즉 공개적인 사역을 중단을 시키게 되는데요. 즉 백성들로 하여금 이 회개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기회도 주지 않는, 너희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이 선지자의 침묵을 통하여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말을 할 수 있는 장면이 33장에 나오거든요. 그 중간중간에도 사역을 선포하는 것, 예언들을 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에 아마 정해졌을 때에 오직 심판만 예언할 수 있고 나머지는 말을 잘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두루마리를, 즉 파멸의 메시지를 담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계시록의 장면도 이게 상기를 시키죠. 자, 이것은 결국에는 이 에스겔 스스로 이 자신의 소명을 받았다, 분명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요 지금 말을 잘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자신의 그러한 행동이나 이런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반부에 같은 경우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4장부터 5장은 여기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징은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포위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징은 390일 동안에는 좌편으로, 그리고 40일 동안은 우편으로 누워서 지내도록 합니다. 지금 좌편은 사마리아, 그리고 우편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요. 두 나라의 긴 배역과 배교의 그런 역사를 상징을 하고요.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기간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30일 내내 선지자는 누워 있었어야 될까요? 아마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의식을 수행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상징은요, 인분에다가 나중에 이제 새똥으로 교대해 주시긴 하는데, 그 새똥에 피운 불로 떡을 구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과 물이 부족한 것을 상징을 하는데요. 포로 기간 중에는 부정한 음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기근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참고로 테드 라슨이라는 사람이 그린 에스겔의 장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셔서 테드 라슨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요, 거기에 관련된 블로그들이 뜹니다. 그러면은 에스겔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드 라슨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칼로 뭘 하는 것 같습니까? 면도기가 오늘날 발달되어 있지만 지금 에스겔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430일이나 되는 그 기간 동안 누워 있으니 얼마나 수염이 많이 길었겠습니까? 머리털도 많이 자랐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라서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으로 헛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그만큼 살육당하고 또 기근을 당하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